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 사람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표, 모형, 또 예표론이다, 모형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표라는 말, 예표론이란 말은 타이플로지라고 영어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타입이란 말 알죠? 심지어는 핸드폰 충전할 때도 보면 C타입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예표란 말을 성경의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예언 따위를 미리 보여주는 조짐이라, 예언한 것을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좀 보여주는 어떤 조짐을 예표라고 한다 그랬어요. 또 모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모델입니다. 모델. 제가 미국에 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아파트를 얻는데 사무실에 갔더니 이제 미국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드하우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집이 여기 없는데 무슨 마드하우스냐 도무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델을 마들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모델을 미리 보여준다. 그래서 모형이란 말의 뜻을 보니까 모양이 같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 또 실물을 모방하여 만든 물건, 그런 의미가 모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구약 시대의 인물들을 통하여 미리 얼마씩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다,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노아에 대한 두 번째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노아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 예수님과 같지는 못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 부분 노아의 삶 중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자라고 그랬습니다. 위로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초청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완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이미 심판이 무두셀라 때, 그 이전에 에녹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고 에녹은 하나님 나라로 올리어져 갔지만 그의 아들 무두셀라와 손자 라멕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외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을 주셨고 손자로 노아가 태어났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신다.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 중에 기억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사실 외국에 가서 여행을 하는 것은 몰라도 몇 년 동안, 아니 평생을 선교를 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외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아기를 가지면은 선교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그렇게 외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몇 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모님이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이해가 처음엔 안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더 이상 아기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수술하고 왔는데 왜 아기가 생겼을까?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척박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기를 가지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아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여호와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7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누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받으신 그 은혜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노아를 의인으로 성경이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것이고 원죄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원죄까지도 사하여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예 출생 때부터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조차도 없으시고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의인 중에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재판의 과정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을 지켜본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믿음으로 의인되어 기도함으로 간구하는 힘이 있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네피림과의 접촉을 피하여 정결한 삶을 노아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의 잉태를 말하면서 출생을 말하면서 나실 바 거룩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온전한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받으시며 성장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배를 타시면은 그냥 잠을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깊이 잠을 잤지만 예수님은 밤중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세 때는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가 따라오는 줄 알고 가다가 보니까 예수께서 보이지 않자 도로 그 길을 돌아와 성전에 와서 보니 랍비들과 함께 성경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걱정을 이렇게 하게 하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 정도로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를 준비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방주에 대한 설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하여 너와 너의 가족들 그리고 생명체들을 한 쌍씩, 정결한 것은 7쌍씩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위대한 사명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명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루어. 말씀하실 당시까지도 이루셨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땅끝까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에 헌신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노아는 혼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누가 도왔다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어느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가? 100년이라는 주장도 있고 120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500세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600세 때에 홍수 심판이 왔기 때문에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다. 또 어떤 학자들은 120년 동안 준비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긴 기간 동안 노아는 열심히 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은 혼자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외롭게 혼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있는데 왜 내가 고생해야 되느냐? 그래서 때로는 일을 쉬기도 하시는데 그런 시험을 물리치시고 외롭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의 침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교절과 장막절은 여러 날 동안 지켰는데 대속죄의 일은 단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단 몇 시간 동안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아홉 번째로, 노아는 자신의 집과 가족들을 구원했고 모든 생명체들에게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8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피조물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모든 피조물도 다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모든 피조물도 그런 복을 회복할 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들을 노아에게 종속시켰습니다. 노아가 다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6장 1절에 보시면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말씀했어요. 들 짐승들을 다, 생명체들을 다 노아에게 종속시켰습니다. 그 생명체들이 방주에 들어오고 또 때가 되어 나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노아가 다 주관하게 하셨고 노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예수님은 광야에 계실 때에 들 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물들이 아직은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복종하고 그 모든 만물, 모든 생명체들도 그 자유를 누릴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저주를 받고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노아에게 다시 이 모든 것을 종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피조물에 의하여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번째로, 노아는 먹을 것을 주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너는 먹을 것을 준비하라. 먹을 것도 방주 안에 다 준비를 했습니다. 홍수 심판 기간 동안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기간 동안 먹을 것을 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뿐 아니라 그 모든 동물과 새들의 먹이까지 다 준비하고 방주에 있는 기간 동안 먹을 것을 노아와 가족들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내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받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지만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12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22절, 7장 5절, 9절, 16절에 가서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다. 4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불순종의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은 다 멸망입니다. 왜 성경에 그런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거울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한 자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마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8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시간이 흐른 이후에 노아는 그의 아들들과 자기 아내, 며느리 그리고 모든 동물 새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이끌어냈습니다. 노아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방주에서 데리고 나와 새로운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번째로 노아는 홍수 이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 온전한 제물로 바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모두가 다 동물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피를 뿌리며 정결 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께 그 자신과 그 아들들과 함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죄 사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인간들은 죄 속에 괴로워하다가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쪼개어 그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열매와 은사들을 보면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번째, 목사님 몇 번째까지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6번째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9장 8절 이하에 17절까지 쭉 보시면은 언약이란 말이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고, 무지개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읽었는데 한 번 더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그 피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음 이후에 영생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큰 약속이며 새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장차올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요 죄인이요 부족하지만 노아의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고 더 온전하신, 가장 완전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처럼 나의 삶이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재균 장로님 퇴원하셨지만 다시 앞으로 입원하시고 이제 치료를 받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하시도록, 또 이태인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퇴원하셨지만 이영국 장로님, 그리고 지재영 권사님, 최영희 집사님, 그리고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 이재성 목사님과 윤영 권사님,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환우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아의 삶을 통하여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죄 씻음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재균 장로님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도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태인 권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 장로님, 지재영 권사님, 최영희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재성 목사님, 윤영 권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올라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그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